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재물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 재물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냐면 재물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쉽게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초반 부분에 보면 1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자 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관리에 오를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고 청년이었고 능력이 뛰어나 관리의 자리까지 올라섰고 가장 중요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때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며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했던 청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이 청년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7절에 나오는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청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나 보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청년이 와서 뭐라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우리 생각대로 하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 생활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이 청년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만약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라고요?
영생은 이미 이 청년에게 마음 깊숙이 선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지 않죠.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청년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해요. 영생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건강해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도생활, 봉사활동, 다 이런 것들,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영생이 없다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 대화하면서 이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재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요? 마음이 간다라고 하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뭐가 채워져 있다고요? 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물질이 가득 채워지니 다른 것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재물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재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장면이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재물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대요.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겠죠.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물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물질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려놓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22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청년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내가 믿음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우상과도 같은 믿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그 재물을 다 내어놓아라.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을 들은 청년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슬픈 기색, 슬픈 얼굴이 비추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채워졌대요. 그 결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게 돼요.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결국은 영생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믿음이 심기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믿음에 심기어진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놓아라, 그 우상을 좀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청년은 우상을 놓지 못합니다. 왜요? 아까워서, 너무나 아쉬워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것을 놓으라고 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어.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이것 가지고 다 쓰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과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고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사로잡는 것 또한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물질 내가 쓰는 것 당연하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너무나 아까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쓰는 것 너무나 아까워하죠. 돈이라는 것이요, 물질이라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방법을 주셔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어도, 영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셔도 그것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돈의, 재물의, 우상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러죠.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바늘귀 구멍은 실도 들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그 구원, 그 영생 과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걸까?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27절 말씀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영생과 구원의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비롯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을 들면 아니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심 없이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과 구원의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음 품지 마시고, 재물에 대한 마음 품지 마시고, 사람에 대한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덥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영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또 물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쩌다 보면 또 생각해요. 나는 물질만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살아왔던 청년도 영생 앞에서, 구원 앞에서 물질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쉽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누구보다 쉬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는 아마 가장 앞자리에 서 있을걸?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구원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